온 만유에 편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실한 호소와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는 혼자 잠들었나 했더니 밤새껏 오셔서 꿈을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몸을 따뜻이 만져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이 세계에 쫓아오셨나이다. 그리하여 아침에 또 희망을 품고 아침에 또 하나님을 믿으며 풀과 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존전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왔나이다. 충만하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비오듯 이른 비 늦은 비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시고 땅의 것들이 우리를 아프지 않게 하시며 땅의 것들이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얻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 자리에 보여주시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거리요, 이것만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의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오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의 간증을 얻는다 하셨사오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기쁜 것과 세상의 모든 추함과 나의 육신의 추함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만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는 자들의 이 모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외쳐라. 잘 들어야 돼요. 너는 외쳐라 하면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잖아도 매일매일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렇잖아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생의 유한함에 대한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찍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다 시든다. 다 사라진다. 거기 연연해서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영원 세세토록 영원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추구할 것이 바로 그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얻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세토록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한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무궁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세요. 첫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으로 오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으로 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같이 입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히 닿은 말씀이야.
특별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생명의 물, 말씀을 말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리라. 두 번째는 어떤 형태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느냐? 이것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져요.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하신 이 말씀이 오느냐? 선포된 말씀, 설교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한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설교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당혹해하는지 몰라. 의심하고 주저하고, 영생이 있을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죽으면 다 끝이 아닐까? 저라고 뭐 특별히 믿음이 뛰어나서 그런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아니요. 영학계 30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은 들으면서 나요. 말씀은 들으면서 나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자꾸만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과 영혼 속에 진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붙들고 절대 저 혼자 하나님 나라 갈 생각 없어요. 여러분 떨어뜨려 놓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영혼 상태로 두어두고 목회 30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혼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아버지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병들고 아프고 물질도 잃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나, 이 땅에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비천하고 아프고 천한 것을 다 덮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걸어갈 수 있사오니, 오늘도 영화에 오셔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감화시켜 주셔서 영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믿어라 믿어라 소리 질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잘 전하면 믿게 돼 있어요. 아침에는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 이게 유튜브에서 이게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잘 들을 새도 없습니다만은 십자가 설교를 하시는데 어찌나 야단을 치면서 설교를 하시는지, 당신들이 어째서 그렇게 십자가 의미도 모르느냐,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는 바가 없느냐, 예수 오래 믿었으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 십자가 안 믿는다고 저렇게 욕을 할 수가 있을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난 그런 설교 듣고 안 믿어지더만. 그런 설교 듣고 어떻게 믿어? 십자가에 대해서는요, 내 죄에 울어봐야 알게 돼. 내 죄에 대해서 봐야 알게 돼.
저는 지난주에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차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어. 아니, 목사님이 무슨 분이 그렇게 가득 찹니까? 예. 아주 분이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다 배기 싫고 무슨 말해도 고운 소리가 안 나가고 목은 꽉 잠기고, 장로님 병수발하다가 한 달이 지속되니까 몸은 이 손을 넘었고, 그러니까 목이 꽉 잠겨서 나오지 않고 전혀 안 나서, 제가요 30년 동안에 하나 믿는 게 있어요.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꽉 잠겼어. 와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치밀히 준비하면서, 목이 트이도록 준비하면서, 병원에 또 제 닥터가 또 뭐 죽는 데나 감사절 뭐 휴가라. 그래서 소염제 또 순한 항생제 갖고 있던 거 조심조심 먹고, 감기약 먹고, 소리를 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누구하고 대화를 일치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잘 먹고 잘 자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이 한 시간, 이 시간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제가 믿은 건, 지금까지 단위에서 세우셨으니 목소리를 튀어주시는데 전에보다 더한 은혜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리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제 목소리 멀쩡하죠? 멀쩡해요. 분이 가득 찼는데요, 그때 딱 하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도 뭐 심각하게 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홀로 서서 거기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가 지금 마음에 분이 가득 차서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분을 사그러뜨려 주시고 거기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분을 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로 채워주시옵소서. 솔직히 억지로 드린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하고 싶겠습니까? 분이 찼는데.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좋을 때는 그래도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분이 차거나 화가 나거나 사람이 배기 싫거나 인생살이가 극도로 지겹거나 몸이 너무 아프거나 위기 때 드리는 기도는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분만 내고 싶어요.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히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셔서 저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와 같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거짓말처럼, 정말 거짓말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분은 사그러들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게 됩니다. 제 말 잊지 마십시오. 아셨죠? 화났을 때, 기분 나쁠 때, 힘이 없을 때, 정말 사람 되기 싫을 때 기도하십시오. 염치 다 차리고 기도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이 어찌나 사무치는지.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요. 그냥 나 화난 대로 기도인지 뭔지도 하고 나 섭섭한 대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 들으신다고 돼 있어요. 오늘 그걸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전화기를 뒤집어 놓으십시오. 그럼 소리가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못지않게 믿는 자들이 몸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또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어떤 기도냐? 성령을 주십사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와 계시는데 또 무슨 성령을 달라고 하니?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은 와 계시지만 새롭게 오시는 성령에 대한 기도는 늘 해야 합니다. 새롭게 성령이 와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도 미국도 정상이 아닙니다. 불경기는 너무 심해서 요즘 신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될 대로 되라 과소비, 자기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마구 낭비하면서 될 대로 되라 하고 경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식당에 가면 별로 사람이 없어요. 가게에도 잘 손님이 들지 않아요. 온역과 질병은 끊임없이 나돌고 전쟁으로 뒤숭숭한 이때에 정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지금 이 판에 나라 다윗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임이다. 너희가 거기서 성전 조그만 거 하나 짓고 예배 하나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마는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뒤숭숭하고 장사가 안 되고 우리가 병이 들고 해도 여러분 산불이 난 것을 이렇게 보면요, 소방차가 수백 대가 와서 달라붙어도 한 번 번지면 좀채 끄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한번 쫙 내리면 싹 진화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니 너희는 하나님께 위기 때마다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 잘하려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두어 마디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애기들이 사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 어린 아기들이 엄마 아빠 찾아서 뭐라고 하는데 그거 소리 듣는 엄마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뭔가 마음에 분이 가득 차서 해소할 길이 없습니까? 성령 부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뭔가 자꾸만 죄에 대해서 발목이 잡히는 것 같습니까? 성령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성령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때는 물질적으로도 너무 잘 살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때는 가장 강력한 때가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18세기입니다. 조지 위필트나 존 웨슬레 목사님이 너무나 그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켜서 가는 데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모든 죄악과 도덕이, 죄악은 없어지고 도덕이 형성되니까 경제가 다 살아나고 사람들의 삶이 살아나고 다는 걸 봤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지금도 18세기를 최고의 전성기로 생각합니다. 우리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가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성령이요, 보통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근데 그렇게만 얌전히 달라고 하지 마시고 몸부림치면서 아주 많이, 충만히, 빽빽하게 그렇게 달라고 몸부림치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의 해결책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서 15년도 사이에는 저희 집에는 경제적으로 큰 대재앙이 일어났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을 저희가 겪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나 또는 육체적인 안정 같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의사도 해주고 못도 하지만 그것은 잠시 기술의 근본적인 것은 능으로도 안 되고 실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와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모든 방법을 다 했고, 그때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2012년에서 2015년은 제게 그렇게 겸손한 날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함부로 살고 되는 대로 큰 생각 없이 살던 모든 것을 겸손히 회개하고 단돈 1불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영화가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나옵니다. 거기에 오늘 그 뒷절에 보면 1,000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21,000마리, 22,000마리라고 했나? 숫소와 양들은 수십만 마리.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아주 무지무지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가 드렸습니다. 왕이 돼서는 1,000번째를 드렸지만은 성전 봉헌식을 할 때는 소 22,000마리, 백성들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양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대하고 성대한 그런 봉헌식이었습니다. 모세의 성막 봉헌식 때도 그때 그 봉헌식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셰키나 그 빛나는 구름이에요. 그것이 그냥 조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빽빽히 들어차서 제사장도 안 보이고 제물도 안 보이고 그랬다고 했는데 1,000년 만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그 셰키나의 구름이, 그 빛나는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드릴 때 셰키나의 영광, 그 영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때처럼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특히 예배를 끝나고 저는 돌아갈 때 참 많이 느껴요. 물론 여기서 밥 먹고 떠들고 웃음소리하고 하지만
그 은혜가 셰키나의 영광, 성령의 충만함이 가시지를 않아서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떤 데는 거의 말이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으로 꽉 차. 하나님 외에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으로 꽉 차고, 특히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특히 그래요. 지난주일과 지지난주일이 그랬어요. 지지난주일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설교 끝내고 돌아가는데 말하기가 싫었어. 하나님으로 충만해. 아프고 비천하고 고달픈 이 세상살이가 성령의 은혜로 다 덮어졌어.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이 세상에 주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그덕히 차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셰키나의 영광은 이렇게 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빽빽히 그냥 훅 오셨다가 훅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느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꽉 차는 것입니다.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몽유병자같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잘 뭔지도 몰라. 다만 우리는 뭔가 큰 은혜의 속에 들어가 있고 큰 보호의 날개가 나를 덮어서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두렵지가 않아. 이것이 셰키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차는 경험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은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지만 끝나고 돌아갈 때 알아요. 밥도 먹고 떠들고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다 잃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사놨던 꿈자리가 부드러워지고 매일 아프던 몸이 그래도 위로를 얻고 쓸쓸하고 고독한 인생이 기쁨으로 그렇게 차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셰키나의 영광,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픈 몸을 쓰다듬어 주시고 세상살의 고달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있게 마시고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 충만히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자, 그런데 구약의 성전에는 한계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믿는 자들의 그 솔로몬이 지은 것을 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을 안 써요.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써요. 예배당이라는 말을 써요. 성전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혹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에 성전이라고 쓰지만은 우리는 교회, 예배당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구약의 성전은요, 거기가 뭐 하는 데냐?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의 교회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죄를 사해주는 일이에요. 죄를 사해주는 일이야.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는 항상 그 번제단에는 항상 1년 12달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일이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완전하지 않아. 왜냐하면 피를 뿌려야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정하셨기 때문에 피는 뿌리는데 그건 짐승의 피야. 그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피를 뿌려야 되고 또 그래야 돼. 완전하지가 않아요. 게다가 하면 또 죄짓고 또 짓고 죄짓고까지만은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죄사함을 받아요. 죄를 져도 또 짐승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나가 그분의 보혈을 붙잡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제가 일주일 동안 바로 살려고 했는데 이 모습대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만저만한 이러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그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마음이 분한 가운데서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제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왜 신약의 교회가 오늘날 영화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냐?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만, 여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같이 계셔서 어디에 모였든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얘기는 말씀을 사정없이 주신다는 얘기야. 그냥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다 말씀을 주세요. 살아계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에 권능이 일어나게 하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은혜와 기쁨을 교회에서 다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세상에 어디에도 찾을 길이 없는 성령이 여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들의 모든 죄가 치료가 돼요. 여러분 35절 36절 한번 봉독해 보십시오. 시작. 여기까지 봅시다. 죽음이 있고 재앙이 있고 전쟁이 있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성경은 다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잘 봐야 돼요. 원인이 거기서 다 나와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 죄 없는 인생이 없사오니 만일 누구든지 범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간구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하기만 해도 아파서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행여 기업으로 주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장사도 안 되고 어려움은 자꾸 가중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쌓여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주님의 몸을 주시고 값주고 사신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만 해도 말 한마디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라는 건 축복입니다. 언제나 축복입니다.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농부가 심한 가뭄을 만나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기업이 잘 안 되면 비를 못 만난 농부처럼
한탄하고 낙심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그때는 저들은 성전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 모임에 와서, 여기에 와서 다 구하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피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성경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뻐하시면서 교회를 기뻐하시면서 해주시겠다는,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말씀이에요. 다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망해진 사업이 복구되는 거, 그건 해주세요. 반드시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믿는 자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물론 사치품 쓰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사는 것은 좀 삼가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유하게, 세상에서도 가난하지 않게 사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실력이 해도 다 닿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하세요. 영화계에 처음 들어올 때 다 망해서 들어왔는데 몇 년 지나서 잘 신앙생활하면 또 잘 사는 거 제가 수도 없이 봐요. 근데 또 시절이 나빠서 또 다시 곤두박질 쳐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일으키신 하나님이 또 안 일으켜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아픈 것을 고쳐주시니까 내일 아픈 것을 안 고쳐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어제 돌아보시니까 내일 안 돌아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자,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지옥 갈 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갈 뻔한 사람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할 짓 다 했거든. 그래서 보십시오. 저가 하나님께 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거기 이렇게 시 32편, 시 36편, 38편, 시 51편 보면요,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여,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하지 않을 때 종일 내가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상하였나이다. 그리고 시 38편에는 뭐라 그러냐?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내가 내 상처가 너무 아파서 썩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 혀는 구부러지고 내가 종일토록 신음하며 다니나이다. 그래서 주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시옵소서. 이렇게 신실하게 죄에게 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을 제 죄사함을 받은 날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에 분이 한번 가득 차면요,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성격도 보통이 아니라서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센지 제가 한번, 보통 마주 서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번 마주 섰다면 그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파요. 설사가 나요. 제가 그렇게 기가 셌었어요. 혈기가 강하고 아마 사도 바울 못지않은 성격이 아니었나 싶어. 게다가 작정하면, 끝을 보지 않으면 절대 손을 안 댔어. 저는 무엇을 하려고 정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졌었어요. 그런데 제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제가 회개한 날 이후에 손톱 발톱 다 빼놓으시고 혈기 다 빼놓으시고 어디 성질을 부릴래야 부릴 힘도 이게 어딜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 우리 목사님 지금도 보통 아닌데요. 보통 아닌 것은 예를 들어 교회 불 다 빼놓고 춤추는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때는 절대 가만히 안 있어. 여러 번 얘기했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울고불고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 흘린 자리인가. 저는 영화 30년 얘기하면요 눈물밖에 나오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여러분 영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제가 흘린 눈물은 다 그거야. 제가 왜 울겠습니까? 흘린 눈물은 다 그거야. 요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도 그냥 눈물 나고 감사하고 그게 그렇게 느껴지더만 실제로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진짜 영생을 하나님 나라 계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이 아까 대표 기도하는데 그 말씀부터 쭉 나오더라니까. 근데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성령 감동, 감화심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전해져요. 성전은 오늘날 교회는 죄를 씻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이렇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어떤 혈기를 부리고 어떤 나는 죄악의 괴수여 흉포자여 행악자여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는 다 죄사함을 받고 주홍 같은 내 죄가 흰눈같이 깨끗해진 것은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냥 보통 저 성령 좀 충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정말 떼쓰고 달라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냥 점잖게 앉아서 점잖게 머리로 아래고 머리로 기도하면 안 와요. 떼쓰고 뒹굴고 달라붙고 주님 옷자락에 딱 붙어서 놓치지 말고 제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쉐키나처럼 빽빽한 구름으로 허술하게 듬성듬성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빽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야. 그렇게 빽빽히 제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어느 시대나 성령 충만할 때가 최고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도 잘 살고 영적으로도 잘 살고 이 땅에서의 최고의 천국을 누릴 때는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회개할 때요, 각성할 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흥할 때입니다. 우리가 37절에서 39절, 40절 읽을 말씀에는요,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할 때 기적적인 축복이, 응답이 온다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한번 37절에서 39절 이 말씀은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봉독해 주십시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들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려고, 조용히 하려고, 크게 하려고, 적게 하려고 간에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재앙을 만나든지 질병을 만나든지 또 뭐 하여간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을 만나서 여기 처소에, 하나님의 처소에 와서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37절, 39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8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읽으시면서 위기 때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서 할 것인가? 하시면서 이것을 잘 읽으시는데 이 기도를 쭉 드리고 큰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시키나 영광도 모자라서 열왕기상 9장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왕의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칠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드온에 나타나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3절 9장 3절 성경 가지시면 같이 읽으십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이 눈동자와 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자, 9장 3절 봉독하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항상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공급이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